예,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적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약 2년간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D 한 63년경에 이제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풀려나온 이후에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을 돌면서 다시 이제 여러 그런 순회 전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돌 때 에베소에 들렸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이제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 들렸을 때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게 해서 그레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요, 도덕적으로는 문란했고 신앙적으로는요, 굉장히 이단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이단의 공격은요, 초대교회 때 끊임없이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증인회 이런 것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기성교회 같은 곳에서도 이단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건 그런 육이 짓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이게 영지주의고요. 여러 그런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이건 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교사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단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본래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건데, 이제 너희들도, 너희 이방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여러 가지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그것도 해야 한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 영적이라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13개 서신을 보면 거의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싸움을 하고, 심지어 바울이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이단 하면요, 무슨 문선병, 통일교, 또 안상홍이, 아니면 이만희의 무슨 이런 그런 종교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판을 걸었지만요, 교회 같지 아니한 교회, 정말 신앙생활 같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인사말에 가까운 말씀인데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시켜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지, 이것 좀 해놔야지,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이게 종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종의 사명은 주인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어떤 자기 의사를 내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이 중간에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었던,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은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종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도를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전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의 직무는 순종이지 제 판단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나 매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고 이걸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그건 누구한테 나 종이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난 종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종으로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름받았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는 여기에 덧붙이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의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과 진리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카이로스지요. 하나님의 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그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이제 그에게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제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면서 인사말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을 들어가는데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어쨌든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갖다가 구분하는 건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아마 2년 뒤까지만 조직교회로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노회가 4월 달에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교회 장로님은 노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56년 1월 25일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장로의 자격이요 4월 6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은 노회에는 이제 참석 못합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만 장로직을 시무장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 참석은 못합니다. 금년부터요. 그래서 이번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시차례가 있는데 장로님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노회도 참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공문이 올 때 4월 9일생 장로님 중에서 노회 총대로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은 56년 4월 9일 이후 출생자만 참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장로 총대 추천서를 갖다가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장로님은 56년 1월 25일생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도 알고 계시고요. 장로님이 금년부터는 노회 참석 못하십니다 라고 했고 장로님도 알고 계시다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쨌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 함이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 혼자서 목사도 물론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 한 명이지만 목사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교회들이 때가 이르면 장로를 세우게 하는데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역시도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섬에. 그레데 섬은 그리스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섬이에요. 큰 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 참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정말 사람 같지 아니한 그런 짓들을 하며 자기 배만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교회가 조직을 어떤 틀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데 무조건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망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는요 자녀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장로의 직을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못 세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세상에 뭐 완전히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녀 때문에 자녀가 예를 들어 뭐 도피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탕한 뭐 마약을 하고 이런 거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요구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자녀를 보게 돼 있어요.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7절 감독은, 여러분 여기서 감독은 그냥 장로로 보면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분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 더 붙이고 해석할 필요 없죠. 이 말 다 알아듣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왜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올바르게 해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란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나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장로가 돼서 이렇게 어느 성도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넌 안 그래? 너도 똑같잖아. 뭐 하면서 하면, 제가 권사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권면하는 자라고. 누군가 권면하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도 뭐 마찬가지잖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직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고 앞에 쭉 이야기한 이후에 이런 사람을 왜 세워야 하는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 찔리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안 세우면 장로직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가운데 아까 제가 왜 이단 중에서 그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그레데 섬에 와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뭔가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무슨 여러 가지 절기 같은 것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복음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가정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거기에 들려보니까 맞더라. 그레데인들은 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습성 중에서 참 안 좋은 습성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뭐지요? 뭐 요새 뭐 빵 뭐 어디 무슨 빵? 에? 두조크? 뭐 두바이 무슨 뭐 빵이 있다며요. 그거 뭐 먹으려고 막 줄을 서고 난리대요. 그게 뭐라고? 아이고, 참 가벼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줄 서서 먹었어? 그래. 그 뭐라고 그걸 갖다가 참.
습성들이 있어요. 자기 그 고유의 그 민족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거는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 사람들은 거짓말자. 항상 거짓말을, 입에 이 거짓말을 달고 살고 악한 짐승이며 참 사람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걸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왜 꾸짖으라고 하는가?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식년 가고 오군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맥추절 월삭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때, 그거 하는 거 어때요 라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받아들이는, 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 이 교회하고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무슨 삶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아니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하실 때 맥추절 예배 드리는데 가지 말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짓입니다. 그거 무슨 안식년 가니오니하고 하는 사람들요 절대 월삭 이런가, 여러분 그거 그게 대단하고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요 행위로는요 부인하는 짓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짓이고 그건요 가증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고요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자입니다. 그 윗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건요 천국 지옥이 걸려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서신서가 끊임없이 그것 싸움이잖아요. 심지어 갈라디아 1장에서는 저주를 받을 자를, 그런가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고 다른 서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일교, 안상흥,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지옥이 걸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꼭 잊지 마세요. 엉뚱한 것 가지고요. 하나님 예수님 어쩌고 떠들면 다 그거라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고 끊임없이 바울서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버젓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식하거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예요. 아니면 알아도 그 짓 하면 돈 욕심 빠진 자입니다. 이미 변질된 자입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저는 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 예배 드리는 지구상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아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요. 이상하게 그걸 내려놓질 못하고요. 심지어 동기 목사님 그거 왜 놓치는 니 갈라디아서도 안 읽어보나 로마서 안 읽어봤어? 왜 지키는데 너희 교회에서 하면 한다는 소리가 다 지키잖아. 그거 다 지옥 가잖아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기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위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례파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다시 한번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중에 정하실 때 잘 정하세요. 내가 이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 간 자 있어요. 내가 알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지옥이 걸려 있고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짓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고 이렇게 정말 진리의 터 위에서 신앙 여정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